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무지개 언약, 평화의 언약인가 아니면 생명의 언약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언약 하게 되면은 무지개 언약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언약이 아니고요,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핵심의 언약이 아니고요, 진짜 그 핵심의 언약이 있는데 그 핵심의 언약을 잊어먹고 지금 무지개 언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시청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거죠.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었어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세 번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 언약 율법이라고 하고, 노아의 언약이 있는데 노아의 언약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담의 언약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버렸어요. 끝나버렸다고 보여요. 다시 안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끝나버린 것이고, 이미 선과 악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끌어가 버리면, 그 죄악된 본성이 나를 주장해버리면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사망 가운데 처해져 버렸죠. 그러면 두 번째 노아의 언약이 있고, 세 번째 율법의 언약이 있어요. 율법의 언약이 있는데 그 율법의 언약은, 율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법이에요. 크게 말할 때 도덕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재판법은 지금도 그걸 통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예표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음식법, 절기법, 이런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은 실체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 할렐루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의 안식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안식일 문자적으로 토요일날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것이 있지만 도덕법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더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맺은 언약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저는 작년에 6월 달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 구원 얻는 회개를 그렇게 7년 9년 동안 외쳤는데, 이제는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회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이 텔레비 보게 되면은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정신장애, 그 다음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려 있어요.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돈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야 되는데 그 돈을 아이에게 쏟을 수는 없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영상들이 가끔 봅니다. 그럼 왜 자녀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됐는가? 그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와주면은 세상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세상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은 차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부터 제가 그 사실을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냥 오늘날에 자녀가 이상하게 되는 거, 정신지체 또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맨날 새어나가 버리는 거, 내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내가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것이 조상들이 지은 어떤 죄의 결과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면 누군가가, 조상들은 우리 2대 3대는 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값이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귀신도 떠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편안하게 살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수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안 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회개했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이미 회개되었다고 생각하고 회개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두 번째, 노아 언약은 왜 우리가 기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그 후손이잖아요. 네? 노아의 그 아들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이 있다 그야. 노아에게 약속한 말.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무지개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대. 그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요 정도? 요 정도?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장차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한데 조금 더 나간 사람. 그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니 노아와 노아 그 아들들입니다.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무지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참 멋있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7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색깔이 여러 색깔인데 그 중에서 7개 색이라고 누가 했겠죠. 그죠? 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뭐예요? 5색 무지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색 무지개가 아니에요. 원래는 7색 무지개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물 들어온 것이고, 우리나라는 5색 무지개라고 그랬습니다. 5가지 색깔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색깔이 있는 저 무지개 정말 아름답죠. 가끔 가다가 이런 무지개가 뜨기도 하는데요.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저 바깥쪽 하늘 쪽으로 바라보는 게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안쪽으로는 그래서 보라색 쪽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쌍무지개가 뜰 때도 있어요. 쌍무지개가 뜰 때, 그때는 어떨 때 쌍무지개가 뜨느냐, 어떤 것은요 거짓말로 누가 조작해서 쌍무지개를 떴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인 줄 아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나중에 무지개가 쌍무지개 뜨잖아요. 2개가 1차로 뜨고 2차로 뜨잖아요. 그게 뜨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것은 저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인데,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저 모양으로 뜨지 않습니다. 거꾸로 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빨간부터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나는 거예요. 양쪽에 보라색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똑같이 빨간색에서 보라색, 또 빨간색 보라색이 둘이 있다. 이거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그런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쌍무지개는 거꾸로 뜹니다. 거꾸로 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지개가 떴을 때 이 무지개가 뭐냐 이 말이죠. 무지개가, 우리는 무지개를 영어로는 뭐라 하면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레인보우라는 것은 보우는 뭐죠? 화살이죠. 활. 화살을 이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레인보우가요 저기 여기서는 북극인가 남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극에서 남극에서 찍은 사진은 색깔이 없더라고요. 저 색깔이 무슨 색이죠? 흰색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무지개색은 무슨 색으로 생각해요? 빨주노초 파란색으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것은 남극이가 북극인데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내가 찾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좌우지간 북극인지 남극인지 좌우지 거기서 찍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의 무지개는 색깔이 무슨 색깔? 흰색뿐이요. 왜 흰색뿐일까요? 벌써
머리가 안 돌아가네. 우리 성도들 정말 머리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요. 저기에는 흰색밖에 없잖아요. 흰색 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도 이 지금 그 지구에 있는 그것들을 이것을 반영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지구 안에 있는 색깔들이 저기는 남극과 북극은 뭐밖에 없어요? 하얀 것밖에, 그다음에 파란 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으니까 꼭 그것밖에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지구에 이런 데는 빨주노초 파란 뭐요? 모험한 색깔들이 다 땅에 있는 거니까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거 모르셨어요? 나중에 이것이 중요한 진리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무지개라는 것이 무조건 빨주노초 파남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없는 데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건 아니다. 그러면 무지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무지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은요 지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지게 여러분 지게 아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건을 나르게 될 때 볕단을 저기에다가 뭐 그다음에 물장군을 저기다 지고 이렇게 나르는 옛날에는 리어카가 없을 때 저것을 이용했다고요. 예, 저것은 산에서 뭔 짐을 내릴 땐 저것 써야지 리어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썰갱이 했을 때는 저거 쓸 수밖에 없어요. 지게인데요. 이게 제가 무지개가 뭔가 무지개를 그 한자로는 무지개 홍자를 씁니다. 홍이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한자는 무지개 홍자를 쓰고요. 한글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뭘까라고 해서 제가 고문 국어학자를 제가 문의를 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무지개는 물지개였대요. 물지개. 물로 만든 레인보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지개라는 거예요. 지개라는 것은 저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게 저 발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지는 거 저 발을 버는데 이 발이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반원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반원 타원형의 이러한 모양들을 지게라고 했습니다. 지게라고.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옛날 말. 그래서 이 물로 만들어진 지게 모양의 이런 어떤 테두리, 물로 만들어진 이것을 물지게라고 했는데 지게라는 말이 원래는 어예요. 어이예요. 어이. 무지개. 지게란 말이 지게란 말이 저쪽의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물지게에다가 리을이 탈락됩니다. 물이 탈락돼요. 그래가지고 무지개가 되고 다시 개자가 변화돼가지고 무지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지개인 거예요. 물지개. 우리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다마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담이 썼을 법한 언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그 언어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높아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말이 그때 썼을 아마 아담이 저건 무지개다 막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정도로 우리나라 언어는 그렇게 그 고대 언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홍자를 씁니다. 홍자를 저게 무지개 홍자예요. 무지개 홍자. 왼쪽에는 벌레 충자가 부수고요. 그 다음에 장인 공자가 그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무지개라고 합니다. 이걸 무지개를 중국 한자로는 홍자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중국어 성경을 보면 홍자가 나옵니다. 저 홍자가 무지개를 둔다는 말이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벌레 충자는 뭐고 장인 공자는 뭐냐? 장인 공자는 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옛날엔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가 기술자, 장인 이런 것을 이제 일컫는 말로 나중에 이제 기술을 가진 자로 의미가 바뀌어갔지만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저 개념이. 그래서 저 공자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저 벌레 충자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무지개를 벌레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언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고대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무지개의 벌레 충자는 용이에요. 용. 용을 말하는 거였어요. 용을. 저기 지금 그 벌레 충자를 옛날에 갑골문자 하나라 은나라 그때 썼던 그 은허 유적에 나오는 거 보면은 뱀처럼 생겼죠. 안 그렇습니까? 찬찬히 봐보세요. 그 문자라는 것은 이것은 주나라 때 쓴 글자인데
저한테 쓴 거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뱀 머리가 딱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뱀 머리에다가 꼬리가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뭐냐면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고대 금문자 또 그 이전에 그 홍자를, 그러니까 무지개 홍자를 어떻게 과거에 표현했나 봤더니 용 두 마리가 꼬리가 합쳐진 거예요. 양쪽에 봐보세요. 용 두 마리가 있어요. 말같이 생긴 그 용 두 마리가 있잖아요. 용 두 마리가 양쪽에 있고 꼬리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무지개 홍자의 옛날 고자입니다. 무지개 홍자를 옛날에 저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설명이 되어서 벌레충자에다 장인공자를 갖지만 저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지개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그래서요, 이 무지개가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용이 타고 있는 걸 많이 그려놨어요. 중국 사람들 보면은 거기다가.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동이족이라고 할 때 동이자가 동력동자에다가 이자가 오랑캐 이자인데, 오랑캐 이자라는 그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붙여놨는데 활궁은 뱀을 말하는 겁니다.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그 자리를 뱀이 들어옵니다. 용이 들어와서 용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 용의 그 모양이 무지개가 용이 하늘을 올라가는 그 모양을 하게 됐고, 이것이 활을 닮았기 때문에 활을 쏘는 민족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은 불행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결국에 용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에 쇠잔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쪽으로만 변방으로까지 밀려가지고 여기 작은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거대한 대륙을 이렇게 사고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그 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저 그림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누군가가 그린 거예요. 저건 맞지 않습니다.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을 제가 지금 표현하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저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은 하얗게 보이고 그 주변에는 어떤 색깔이 있어요? 녹색 있잖아요. 녹색이. 그렇죠? 이 그림이니까 이제 그럽니다. 녹색을 그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무지개라는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만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천국에 가면 무지개가 있어요. 천국에도 무지개가 있는데 그 천국의 무지개는 녹색깔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여기에 메타포를 함유하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란 말은 빛이 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말하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를 녹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녹보석. 에메랄드는 뭐냐? 에메랄드는 초록색의 보석을 가리킵니다. 초록색의 보석을 에메랄드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 당시에는 이 무지개를 얘기했을 때 식물이 많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색 찬란한 색깔을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푸른색에 초록색에 대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7색깔 무지개라고 하지만 남극 북극에 가니까 흰색 무지개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의 무지개는 뭐냐? 흰색도 아니고 빨주노초 파란도 아니에요. 요즘에 동성애자들 뭘 가지고 있어요? 무지개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취하잖아요. 그것이 용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형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형되어서 그 영을 숭상하는 빨주노초 파란보는 영을 숭상, 천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변형시켜서 영을 숭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노초 파란보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그 색깔을 보게 되면 정신 헷가닥하는 거예요. 미쳐서 마약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동성애 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쪽이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탄 쪽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을 동성애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저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왜 녹색인가? 이것은 생명의 색입니다. 생명의 색이에요. 모든 생명은 식물에서부터 표현이 되는데 식물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색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무지개 언약. 자,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보조 언약입니다. 메인 언약이 아니에요. 메인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은 보조적으로 한 것이고요.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무지개 언약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숨을 쉬고 있는 네페시하야 숨을 쉬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 무지개가 의미가 있긴 있지만 동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다시는 우리가 물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배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이들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후손이라면 지금 모든 인류하고 포함되잖아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무지개 언약은 동물들까지도 같이 세운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육지의 가축이나 들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까지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물고기는 여기 안 나오는 인자 보니까, 그죠? 물고기는 그때 해를 안 입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물고기 뺍니다. 물고기 빼요. 빼고 하늘에 있는 거, 육지에 있는 거, 이 생명체들하고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체들을 세운 언약은 그런 다시는 너희들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 해석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것은 평화의 언약이래요. 하나님과 지구의 생명체 가운데 세워진 평화의 언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은 안 하시네. 틀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하시는가? 예? 맞을 것도 같잖아요. 예? 맞을 것도 같잖아요. 예, 평화의 언약이다. 이제는 야단을 안 치겠다 그런 쪽이 있으니까 평화의 언약이나, 그러나요 근본적인 메인 언약을 빼버리면은 평화의 언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우리도 너희들과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생명의 언약으로 가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초록색 얘기하면 생명의 언약으로 가야지. 평화의 언약으로 가면은 너만 기독교냐? 우리 평화해야지. 불교하고도 평화하고, 이슬람하고도 평화하고, 우리 대종교하고도 평화하고, 다 평화하고 살아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화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지. 하나님은요, 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늘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계속 나는 물이다, 생명이다. 계속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은 생명의 언약에 대한 표징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세웠느냐, 그 앞부분을 봐야 돼요. 자, 앞부분을 넘어갑니다. 앞부분 뭐냐면 9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1절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재확인했어요. 이건 아담에게 한 얘기였어요. 똑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의 손에 주었다. 무릇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니까 채소같이 먹어라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4절, 그 고기를 먹을 때는 그 생명되는 피가 있는 상태로 고기를 먹지 마라.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고기를 먹을 때는 개의 피를 빼지 않냐고 먹는 개고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이 개고기를 좋아하게 되면요, 이 개고기는 음란을 아주 조장합니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음란을 조장해요. 뭐 너무 많이 나가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피에 있는데 그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질이 인체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먹는 것으로 우리가 다 조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음식을 그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로 먹게 하는 건 음식을 바꿔야만이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지식을 먹었지만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먹는 양식인데, 그래서 먹는 거인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 나 율법을 줄 때는 그때는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또 제한을 합니다. 그때는 부정한 고기는 전부 시체, 사체를 먹는 생명체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있는 것을 먹기는 멋대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짐승을 함부로 죽이잖아요. 여기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피가 생명이니까 피라고 얘기를, 피로써 죽이지 말라, 이게 그 살육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짐승을 먹는 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죽여서 무슨 치장을 하고 옷을 멋진 걸 해물려고 코트를 만들려고 좀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호소를 하나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짐승의 호소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데는요, 그 어마어마한 질병이 그 부족이가 있어요. 그 부족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람의 죽임의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간 피의 대가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뭘 얘기했냐면, 제가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신을, 귀신인데 조상신이라고 숭배했던 거, 부처와 불교를 숭배했던 거, 무당과 점쟁이를 섬겼던 거, 그 다음에 미신과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 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노아의 언약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 노아의 언약은 지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율법 오기 전부터 지금 이 조상 숭배의 그런 명령이 있기 전부터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자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고 한다면 그 죽인 대가를 반드시, 그 억울함을 내가 물어서 찾겠다. 그래, 핏값을 찾아서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건 그럽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을 때는 무슨 약속을 맺었어요? 아담한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만 했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명령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을 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금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에, 육체의 시간을 안배를 했다는 거예요. 80에서 120년 이 정도의 안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 살게 되는데 그 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데, 내가 남이 잘못됐다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은 피차
피체 있는 생명은, 피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원래 생명을 주었으니까 나만 그 생명을 걷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걷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걸 걷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찬다. 그래서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 말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 죽인 조상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저주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고 인간을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서 죽인 이 죄값을 하나님은 끝까지 묻겠다 해놨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함부로 해한 죄값을 끝까지 묻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왜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충분히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인간과 동물이 보라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보라.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이게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나도 하늘에다가 맹세를 해서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 무지개가 떠 있는 한 절대 동물과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물로 죽이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게 된 건 뭐냐면, 나도 그러는데 너희들이 대체 뉘길래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 민족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가장 대표가 북한이에요. 대표가 북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저주가 있다. 그러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를 억울해서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반드시 추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의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의 심판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내가 이 얘기를 일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을 줘서 나도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늘 너희들이 대체 누길래,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느냐, 억울하게 죽이느냐. 그래서 억울하게 죽이게 되면 반드시 우선이 저주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해하지 말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늘 생명을 주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사람을 살려서 병들어도 안 죽인 것이, 그 사람을 안 죽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 때까지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살려주는 거예요. 병고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너가 어느 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천국 갈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3장을 떨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 손 많은 사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3장 3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3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 너희들이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있어, 양과 무슨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 안식일 할지라도 건져내는데 사람이 병들어 죽어 있는 것을 안식일 지킨다고 그것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안식일 어겼다고 나를 정죄하느냐? 구덩이에 빠지는 동물은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니? 이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생명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것을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것을 준 그 의도를 알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란다면 안식일이 됐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됐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가 언젠가를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는 초록색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해하고 남을 괴롭히고 결국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아까지 주님이 요한일서 3장에 가면 얘기를 하는데, 남을 미워해서 그를 하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왜?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가 그 보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미워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 미워하는 것이 후손에게 내려가면 그 후손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남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 좀 더 나가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이 남을 해치는 이런 일들,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망가뜨리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런 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정치인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놈의 흠인을 그냥 어디에서 뜯어다가 그냥 10년 15년 치다 그냥 끌어다가 그냥 막 긁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물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시장이 되거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건 업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게 있으면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구의 생명이 끝나는,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만 회개하지 말고 조상들이 남을 억울한 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1대, 2대, 3대, 4대, 5대의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이 생명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맹세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것이지 무지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지개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색깔은 지금 용 따라가는 거예요. 용 따라가는 거예요. 용이 올라가다가 이게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 아닙니다. 원래 색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천국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생명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생명이 단축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생명을 단축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많이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많은 상급을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저희들이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율법의 약속보다 먼저 주어진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을 꺼뜨리거나 생명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죄를 회개하여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